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문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군이 원정을 끝내고 그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그 개선 장군의 모습은 아주 위풍당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또 위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은 또 그 날은 그 시간은 그 환경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환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초라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종려주일이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어떠한 각오이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모습이시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워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욕심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욕망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내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하나 꺾으려고 해도 수없이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욕감 그러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차마 나서지 못하는 당당하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것, 하늘의 영광과 권위 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고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차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를 우리는 의문스럽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던 것.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가면 이제 고난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장사하는 모든 상들을 다 뒤집었던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날입니다. 수요일은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셨고 목요일은 제자의 발을 씻기 준 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날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결국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그 불의한 재판으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세상의 강도보다도 못됐던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형벌보다도 가장 가혹했던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달리면서 말입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모욕당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원인은, 그 목적은,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그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버리는 것, 또 나를 던져주는 것, 내 모습보다도 그를 더 안아주고 생각해주고 그에게 나를 던지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었으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고 그리워했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에덴으로 가는 그러한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치욕을 당하고 말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침묵으로 인관했던 그 모습 속에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어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 아무 변명도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내게 침을 받고 나를 모욕했던 그것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그러한 모욕을 다 당하시고 왜 그분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한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생활 동안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그 목적, 그 하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직 목적을 위해서 사신 그분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 그가 바로 나였고 여러분이었고 우리 모두였어요.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창조를 잃어버렸고 또 내가 죽어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심판을 잃어버린 모습.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너희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그 목적으로 그렇게 주님은 달려오신 겁니다. 온 생애를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로마의 그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환대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오히려 섬기고 너희의 죄를 대속물로 내가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대속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모두 다 용서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하게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모욕당하고 또 침묵했던 그 길을 부활의 선물로 이제 안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곳을 가는 열쇠를 얻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었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나를
모두 다 주어서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서양의 속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도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 하나가 그를 지켜보았을 뿐, 그와 함께 했던 그 여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날까지도 같이 죽겠노라고 공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그 쓸쓸한 갈릴리의 그 모습,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 약속했던, 그 맹세했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 우리의 나의 죽음의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함께 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없고 내 십자가가 돌아오면은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골고다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제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한 십자가,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풍족하여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찬란한 불빛 속에서 만들어진 십자가를,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흡사 반짝이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저 초라하고 저 보잘것없고 저 찢어지고 모욕당하고 한 그 십자가를 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려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목에 걸린 그런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십자가 대신에 이 세상의 어떠한 귀신의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시켜가면서 풍요의 신,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해주는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 이 교회는 화려한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종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손발에 찢겼던 그 모습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그의 살과 팔을 뼈를 깼고 찢고 했던 그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 있어야
교회인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중세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그 정신까지도 모두 다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멋진 곳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가장 화려한 곳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사람의 몸에 주렁주렁 보석이 달려서 머리에 관을 쓰고 아주 호사스러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타락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도망당했고 그 카타콤의 그 깊은 기도 굴 속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고 숨어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고 보면은 공포스러운 그 시대를 우리는 사도시대라고, 초기 우리 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그렇게 했던, 박해받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로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모습, 그 뜻대로, 그 목적으로 우리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중세로 돌아가고 그 화려함 속으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아니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욕당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삭막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에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갑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유언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나는 금송아지 위에서 죽을 것인가? 나는 편안하고 포근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화려한 매트에서 그렇게 죽어갈 것인가? 오늘 주님은 신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지불한 모든 값으로 또 지불한 그러한 모습 그 자체로 함께 하자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이 시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덜어도 덜어지지 않는 욕망과 욕심, 또 내가 버릴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모든 죄악성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어제 저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산소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고 기르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하고 나하고의 한 20몇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때에 만나보면은 다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와 함께 나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나와 함께 자라고 나와 함께 세상에 살면서 나와 함께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형제들을 모아주시고 형제들을 낳아주고 감기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 우리의 모든 것이라. 이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것을 오늘 그 열쇠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의 모습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